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브온 사건의 결말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로 결말을 맺었고 사흘 뒤에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운 땅에 사는 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 기브온과 그비라,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에 도착했는데 그제서야 그곳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화친을 맺었기에 기브온을 해치지 못합니다. 족장들이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온 회중이 족장들을 원망하는 사태도 발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맹세를 어기지 않고 괘씸하지만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낮은 자의 역할을 맡기는 거죠.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이스라엘에 맡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기브온 족속은 정말로 저주받은 족속일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놀랍게도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족속이 되었습니다. 훗날의 기브온은 제사 제도를 섬기는 역할을 담당했고 사무엘 시대에는 성막이 기브온에 세워지기도 했었어요. 언약 백성 중에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진 자들, 곧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이스라엘로부터 적지 않은 텃세와 차별을 당했을 거예요. 고운 시선으로 그들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인권과 같은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분명 힘든 일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의 신분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족속은 저주받은 삶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의 길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멸망당했을 테니까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속였냐고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죠.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라합도 그렇고 기브온 족속도 그렇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허리를 숙이고 굽혀 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역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기브온은 그것을 듣고 살 길을 구한 거죠. 보세요. 어제 본문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똘똘 뭉쳐서 싸우려는 왕들, 그리고 오늘 기브온 족속처럼 속여서라도 이스라엘로 들어오려는 사람들. 기브온은 듣고 살 길을 구했죠. 심판에 이르러 죽거나 은혜 안에 들어와 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브온은 여호와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속임수이지만 그렇게라도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살 길을 택한 거예요.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인류가 놓여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거든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소문이 알려진 거죠. 가나안 땅에 알려진 여호와의 소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붙잡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우리를 그 심판, 그 진노에서 건지십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동력자가 됩니다. 이 모습을 기브온이 먼저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비록 속임수였지만 그 불완전한 인간의 계략을 하나님은 은혜로 감싸주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왔잖아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우리를 은혜로 이끕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보세요. 우리의 불완전함마저 은혜로 감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VIP들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또 이 소문을 VIP들이 듣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세요.